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바깥에 나가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며 시시각각 찾아오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진리들을 가르치기 위해 히브리 기자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우리에게 해석하고 요약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에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어떻게 함으로입니까? 풀이하자면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오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장과 절을 너무 의지하면 안 돼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장절의 구분이 없어요. 편리를 위해서 후대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장 1, 2절은 11장과 연결된 거죠. 결론이죠. 자,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답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도 그들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길을 어디에 비유했는가? 경주에 비유했어요. 알기 쉽게. 경주는 경주로되 100m 단거리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동안 머릿속에 마라톤 경기를 머리에 그리면서 들으시면 이 본문이 확 마음에 와 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음 생활,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신앙의 경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신앙의 경주,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1번을 시작.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선수들을 가까이 만나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나름대로 그 운동에 맞는 몸의 형태를 소유하고 있죠. 일본의 스모 선수는 딱 보면 알아요. 씨름 선수, 유도 선수, 발레리나 다 그 운동의 몸에 맞게 몸의 형태를, 특징을 갖고 있어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면 마라톤 선수의 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혀 군살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 마라톤 선수하러 나온 사람 중에 배가 남산만하게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마라톤 경기를 하러 나와서 날이 춥다고 해서 두꺼운 외투를 입고 나온 사람이 있던가요? 아무도 없습니다. 마라톤 경기를 하기 위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력이 좋다고 해도 몸이 무거우면 마라톤 경주에서 우승할 수 없어요. 아무리 힘이 장사라고 해도 어깨에 짐을 잔뜩 지고서 마라톤 경기를 완주할 수도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의 핵심은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믿음 생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먼저 그 경주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벗어버릴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버릴 것들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모든 무거운 것.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뭐한 것과 무거운 것과 모든 무거운 것. 여기서 헬라어 단어, 이 무거운 것은 헬라어로 웅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왜 독특하냐면 이것은 이 무거운 것,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전혀 구분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나쁜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나쁜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나쁜 것은 물론이요,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짓지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런 구분이 종종 너무나 주관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아주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일이 어떤가요? 일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상담학에서 월콜릭, 일 중독이 알코올 중독보다 더 나쁘게 취급되는 것을 아시나요? 우리는 일 중독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 중독이란 뭔가요? 휴식도 없이 오직 일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일 중독에 걸린 자들에게 제일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들에게 가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일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오직 일만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큰 고통을 받아요.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그것이 잘못이라고 야단을 치고 하지 말라고 말이라도 하는데, 일은 다 좋은 거잖아요. 일을 하는데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끙끙 앓는 거예요. 왜요? 그러한 자들과 함께 사는 가족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니까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급성장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일에 대한 너무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일은 그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일 중독에 걸리고도 자기가 중독자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전혀 상관없이 웅코스, 그것이 무엇이든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먼저 그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예배 한번 참석하는 것이 자꾸 힘들고 목장교회 헌신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매일 큐티하는 것이 마치 사막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누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때를 겪어보지 않았나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적용하여 말하자면 당신은 지금 신앙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어깨에 무엇인가를 잔뜩 쥐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것은 혹시 어려운 경조로 인한 가족 부양의 가장으로서의 짐일 수도 있어요. 학생이라면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고요. 청년들에게는 그것이 취업일 수도 있어요. 경제생활, 공부, 취업 다 좋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지나치게 목숨을 걸면, 그것을 우선순위 1번으로 놓으면 그 좋은 것들조차도 나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문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짐을 지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살펴봐야 돼요. 신앙생활이 힘들면 나의 어깨를 살펴보고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고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을 가볍게 해야 돼요. 내가 돈 때문에 너무 큰 짐을 졌구나. 하나님이 내 가족을 먹여 살리시는데 내가 마치 내 가족의 생명을 진 것처럼 지나치게 짐을 지고 있었구나. 성공을 향해, 무엇을 향해 지나치게, 그것이 무엇이라도 다 벗어버려야 돼.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리면 게을러지나요? 짐을 다 벗어버리고 아주 논팽이가 되나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게으른 자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이 말씀을 뜻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어깨 위에 어떤 짐이 있든지 오늘 그 짐을 주님께 다 맡기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예배당 문을 나갈 때 가벼운 몸이 되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어버려야 돼. 두 번째,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얽매이기 쉬운 죄. 무거운 것뿐이라 얽매이기 쉬운 죄. 1절에 다시 보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기 얽매이다 하는 단어를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막상 지을 때는 즐거워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의 인생을 요약하며 이렇게 말했지요. 24절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성경은 우리가 짓는 죄에 즐거움이 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 주위에 나 정말 죄 짓기 싫어 죽겠네 그러고 죄 짓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죄는 지을 때 가볍게 느껴져요. 즐거움도 줘요.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죠. 그것은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악의 낙 앞에 잠시를 붙였어요. 잠시 죄악의 낙.
죄는 지을 때 가볍게 느껴지지만 가만두면 그 죄는 자라나서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얽어맵니다. Entangle. NIV는 잘 번역을 했어요. 얽어매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목에다가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에 적신 손수건을 말아서 뛴다고 그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즐거움을 주죠. 경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일 누군가 그 손수건을 풀어 여러분의 발목을 묶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꼼짝달싹 못합니다. 이것이 이 얽어맨다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에요. 죄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 모든 무거운 것은 물론이요, 우리의 인생을 장차 꽁꽁 얽어맬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면서 얽어매이기 쉬운, 얽매이기 쉬운 죄 할 때 이 죄를 단수로 썼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데. 물론 이 죄는 히브리서 6장에 가면 불신앙의 죄예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죄는 불신앙의 죄예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적용적으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뜻인가? 우리 모두에게는 내 인생을 꽁꽁 얽어맬 죄가 한 가지씩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정욕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욕심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시기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죄를 짓지만은 어린 시절 자란 환경과 받은 상처에 따라, 또한 사탄이 심어놓은 함정에 따라 특별히 빠지기 쉬운 죄가 한 가지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약한가? 모든 죄를 조심하지만은 내가 약한 그 한 가지, 사탄이 노리는 그 한 가지를 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를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면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를 방치하면 그 죄가 언젠가 자라나서 당신의 인생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얽어맬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죄를 벗어버리되 특별히 당신의 인생을 얽어맬 그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신앙의 경주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얘들아,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벗어버리거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두 번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버릴 것들을 버리고 나서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한다. 여러분, 달리기에 있어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방향은 훨씬 더 중요하죠.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은 달리면 달릴수록 손해거든요. 이단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사나요? 그들이 달리는 속도를 도저히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엄하게 정죄합니다. 왜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를 바라보며 누구를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꼭 누구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마음에 심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경주를 달리다가 철퍼덕하고 주저앉습니까? 넘어지는 자들을 잘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이유가 하나예요. 그들은 열심히 달렸지만은 잘못된 곳을 바라보고 달린 거지요. 사람을 보며 달리고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고 달리고 이 땅의 성공을 위해 달려갔고, 겉으로는 열심히 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매우 조심해야 할 부분이에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NIV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autho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저자, 믿음의 주인을 우리 믿음의 저자라고 번역했어요. 참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이 perfect, 완성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믿음의 저자라는 뜻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 확연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경주장에 들어서게 하셨나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경주장에 들어설 자격조차 없었어요. 천국을 향한 이 경주에 들어설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배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길, 생명의 경주장에 들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저자예요. 우리 믿음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 제가 매주 설교를 한다, 전혀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너무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잘못된 경주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저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완성자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는가? 예수님에 의해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항상 교제해야 돼요. 그분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그분이 내 믿음을 완성시켜요.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고 너무 형편없지만은 한번 구원한 나를 백성 삼은 그 예수님은 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내가 지쳐 힘들 때에 나를 업고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누구만을 바라보아야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코로나로 어려울 때도 오직 예수님만. 항상 십자가와 예수님만. 우리가 그렇게 달려갈 때에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한 방향,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요 완성자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인내로서. 1절을 다시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엇으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로서. 여러분, 사실 마라톤은 별 재미가 없는 경기잖아요.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를 TV 중계를 2시간 이상 보는 자는 굉장히 인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끝까지 안 보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은 마라톤이잖아요. 왜일까요? 그것은 이 마라톤이 인내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인내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처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가정을 깨지 않고 유지하기 위해 인내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이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올림픽의 꽃은 늘 마라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인내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방법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2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이 말에 해답이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선조들이요, 더 나아가 우리 영안교회의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의 집안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경주를 달려간 그 모든 정인들, 그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대요. 그들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신앙생활을 하며 그들의 증거 소리를, 외치는 소리를 듣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라톤을 뛰다가 너무 힘들잖아요. 주저앉잖아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럴 때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뭐라고 외치나요? 이렇게 외칩니다. 포기하지 마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시오. 나도 신앙의 경주를 달릴 때 당신같이 똑같이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고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모든 그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와 보니 당신이 달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앞서간 박경호 목사님이 그렇게 소리칠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 코로나로 힘들지요. 완전히 몇 주 전에 다 풀어진 것 같았어요. 팔인 다 없어지고, 제가 목자들에게 부탁했죠. 빨리 모이라고. 언제 다칠지 모른다고. 벌써 다쳤어요. 언제 또 풀어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오래 갈지도 모르겠어요. 힘드시죠? 우리 모두 인내합시다.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이 생명길이에요. 훗날 천국에 가면 우리는 충격을 받을 거예요. 내가 달려간 이 길이, 내 작은 인내가 이렇게 큰 열매로 돌아오는가? 놀라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 모두 영한 성도 공동체들이 한 명도 낙오 없이 그 천국에서 껴안으며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누리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는 이 찬양 드리며 우리 나를 격려하고 옆에 분들 격려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아멘.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간주 듣고 3절 합니다. 악보로 띄워주세요. 조금 있다 악보로. 내가 맡은 일,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여러분 우리 코로나지만 즐겁게 이길 이 십자가 지고 가십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자 찬송하는데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번쩍 깨어 주님이 맡기신 순례의 길, 신앙의 경주를 지금도 주의 손을 붙잡고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